23절까지 다 보려고 했더니요, 설교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랜만에 사울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성경의 카메라가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동안 이리저리로 도망다녔던, 광야로 방황했던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카메라 기자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다윗을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울 왕이 관심사가 아니라 성경의 관심사는요, 오히려 광야를 헤매는 다윗이 성경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고 주변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 전 이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누가 중심 인물이고 누가 주변 인물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주인공이고 다윗은 그냥 도망자, 방황하는 방랑자, 광야를 헤매는 그런 변두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왕이 있는 사울 왕궁이 센터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어디죠? 아둘람 굴, 거기가 지금 센터입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가 오히려 변두리 같아요. 사람들은 아둘람 굴이 센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 그 왕궁이 중심이 아니라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이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자 신분인 다윗이 지금 센터예요.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잘 볼 수가 있어요. 중심부와 주변부가요, 변두리가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센터는 왕이 있는 곳이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것이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이 있는 자리가 분명히 중앙이고 센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왕이지만 그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센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둘람 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센터고 중심이에요. 성경 기자는 계속 사울 왕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계속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있어요.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왕은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야. 권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한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누가 어떤 기관의 리더가 되든지 그 사람들이 센터가 아닙니다. 센터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센터이고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고 부흥하게 만들었던 장로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존 낙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보다 강해.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를 새롭게 개혁하고 부흥시켰던 장로교의 아버지였던 존 낙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보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가요 참으로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센터의 자리가, 중심된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중심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막 아둥바둥해요. 남을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짓밟고 지가 올라가려고 막 그렇게 경쟁 의식과 인정의 욕구를 앞세워서 그 중심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왕 살 거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 고지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높은 곳 고지를 딱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굳이 어떤 자리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로 가려고 막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굳이 그 자리로 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센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굳이 세상이 말하는 중심부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선 곳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살았습니까? 원래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빨리 나오시네요. 자, 아브라함 어디 살았습니까? 오늘 또 설교 이상하게 또 만들려고 가시려고 지금 작정하셨죠?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좀 이상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이동시키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보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진이 나와야죠. 보이셔요? 저 밑에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쭉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첫 지역이 어디였어요?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 뭐 기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정도는.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물어봐서 그냥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이 경로를 가리켜서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겨울에 성경의 숲 하셨던 분들 무슨 지역이라 하죠?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 이르러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이렇게 아울러서 뭐라 하죠? 주여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왜 그 땅이 비옥할까요? 거기 보면은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그냥 가나안으로 빡 가면 되지. 뭐하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까? 바로 못 가니까 바로 가는 다 죽어. 사막이야 사막. 엄청 힘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강을 끼고 가는 거야. 강을 끼고.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성경에 하셨던 분들 몇 킬로죠? 하면 뭐 하냐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뭐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는데 요즘에 챗 GPT가 엄청나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이 아닌 4.5, 4.옴니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야? 물어봤더니 1800킬로래. 다시 또 물어봤어요. 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야? 그랬더니 또 1900킬로래. 아무튼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1800에서 약 1900킬로 정도. 엄청난 거리죠. 그것을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지역은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고대 수메르 문명에 속하는 대도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대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아요. 당시에 대도시였던 그 수메르 문명의 혜택을 받은 대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중심지가 바뀌어요. 왜요? 지역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당시 세계 최강국인요, 예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굽에 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예굽은요, 살짝 나와요. 바벨론 제국에 성경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살짝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요,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살짝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와 관련될 때에만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눈여겨보는 것과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봤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인생을 잘 보면요, 그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변두리에서 시작해요. 변두리에서, 시골 꼴짜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중심부에서 아합을 만나는 시간은요, 매우 짧아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어디로 가죠?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서 살아요. 거기는요, 소위 말하는 중심부가 아니라 시골 꼴짝이, 아무도 모르는 주변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떠나 더 주변부로 들어가요. 더 심각한 주변부, 더 어디죠?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갑니다. 더 변두리에 삽니다. 그 당시 지리적 중심은요, 어디 있을까요? 왕이 살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중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합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인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로 성경의 카메라는요, 지속적으로 엘리야를 주목해서 비추고 있지 아합 왕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만 나와요, 아합 왕은.
그것도 엘리야와 관련된 어떤 일을 언급할 때만 살짝 등장하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바로 센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잠시 우리 세례 이야기를 나누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8명.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막 유대 총독, 로마 황제, 대제사장, 그 7명의 명단을 쫙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거든. 그냥 권력에 눈멀었고 세상살이에 눈멀어 있지, 그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주름잡던 센터예요. 센터들, 중심 인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다 외면하시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센터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 제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관심 없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이야기 거의 안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중심부는요, 왕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중심부는요, 저 청와대 아니에요. 저 용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도망자 다윗이 있는 곳이 센터입니다.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중심부예요. 중심부가 어딜까요? 교회가 중심부예요. 교회가 중심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중심부를 따로 정해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난리를 칩니다. 길을 써요. 직장에서도 그 자리에 가려고 그냥 남 깔아 뭉개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학도 소위 어디로 가려고 하죠?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지 뭐 명함이라도 내밀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야 조명을 받고 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센터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중심부입니다. 센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집이 멀다고 느끼십니까? 네. 집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항상 느낄 겁니다. 항상 그럴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교회에서 집이 멀다고 느낄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요, 직장이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살다가 늘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수원으로 이사 온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알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내 마음 중심이. 저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일교회의 위치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열악합니다. 골목 안에 있잖아요. 골목 안에 있어서 교회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대형 교회가 두 교회나 있어요. 큰 대로변에 그냥 대형 교회 2개가 덕하니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디가 중심부가 된다고요? 임재하시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중심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부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었던 것이 중심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 기록도 없어요. 예. 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해달라고, 이곳을 주목해달라고, 이곳에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성경에 보면 에셀 나무가 등장합니다. 세 번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에셀 나무가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번은요 사울 왕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가 뭐죠? 사시사철 잎이 푸르른 나무. 상록수. 뿌리가 깊고요, 위로 높이 자라는 나무가 상록수인 에셀 나무예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나무는요, 잎이 염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염분을. 그래서 이 나무 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분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짠 성분이 새벽에 찬 공기와 이렇게 딱 만나면 이슬을 맺히게 된대요. 이슬. 그래서 이슬 맺힌 그늘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는요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더운 광야 한복판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천연 에어컨이에요. 천연 에어컨. 그 에셀나무 밑으로 딱 들어가면요, 다른 지역보다 평균 온도가 10도가 낮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천연 에어컨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요, 세상 쓸데없는 곳에 가서 방황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에셀나무는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그 그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늘 시원해 하고 끝.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 아래 내가 거하니 하나님이 나를 시원케 해주시고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놀라우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도 똑같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도 그늘에 있어요. 에셀나무 아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보다 10도 낮은 천연 에어컨 그늘 아래서 그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에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그늘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원수를 묵상하고 있어요. 자기의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 이놈의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 원수 갚을 것만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신하들 다 불러놓고 회의나 하고 있어. 회의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예. 자기의 스트레스거리와 자기의 문제거리를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계속 고심하며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부하 신하들에게요 그것을 막 다 전이시키고 있어. 예. 화를 확 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사울 왕이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늘인데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바라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광야 무더위 가운데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그늘을 주신 하나님 묵상하니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지만 사울은 똑같이 뜨거운 무더운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그늘을 주었지만 문제거리, 골칫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속이 뒤틀리고 화만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누구는 감사하고요. 누구는 불평합니다. 어떤 분은 광일교회라는 에셀나무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을 느껴요. 이곳에 오면 너무 좋다. 하나님의 교회를 막 사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근데 어떤 분은 늘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거리나 집중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셀나무와는 비교 불가인 십자가, 위대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다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까?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엉뚱한 것들 붙잡아 봤자요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사울왕이나 똑같은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감사하죠. 비록 내 모습은 때로는 초라할 때 있어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있지만 그 사람은 뭘 붙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언제부턴가 사울을 모사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손에 단창이 있어요. 칼과 단창을 붙들고 있어요. 사울의 손에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십시오. 손에 뭘 붙들고 있어요? 단창을 쥐고 있잖아요. 에셀나무 안에서 단창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야. 칼을 붙들고 있어. 남 죽일 칼을 붙들고 있어. 그는 엉뚱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단창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늘 나와 함께 하시죠. 스마트폰께서. 맨날 스마트폰 붙잡고 있어.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라고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자, 흥미롭게도 에셀나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사울이 죽을 때 에셀나무 밑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장 사무엘상 31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에셀나무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습니다. 에셀나무가 딱 3번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사울은 그 밑에서 이를 득득 깔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아래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7절에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 사람들한테 들어라.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근데 지금 사울의 고위 관리들 모든 신하들이 사울 곁에 다 모였어요. 다 서 있어요. 근데 무슨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좋아한 거야.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역 편중 인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대한민국만 지역 편중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사울 왕도 지역 편중 인사, 지파 편중 인사를 한 거예요. 12개의 지파나 있는데 모든 신하들 다 모이게 했는데 그중에 베냐민 지파만 밖에 없었대. 그 신하들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왜 고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경상도 출신 보수 정권이 딱 잡으면요. 호남 사람들은 다 무시해. 안 써. 그리고 또 호남 사람이 딱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사람들은 또 안 써.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사울 왕은 신하들을 고용해도 지역 편중으로 했어. 지파 편중으로 했어. 한쪽으로 치우쳤어.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요. 역대상 12장을 보니까 다윗은 신하들을 사용할 때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두루두루 다 사용해. 다 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시.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 8절 한 절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뭘까요? 예, 맞아요. 계속 나. 누구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내 아들, 내게, 나를, 내 아들, 내 신하, 나를, 내게. 한 절에 8번 나와요. 나. 자아도취가 너무 심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나르시즘이 한참 심각한 사람이야.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야. 예. 다 나예요. 나. 한 절에 8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성모 씨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자, 그 조성모 씨 가시나무 가사 보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이 쉴 곳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다고. 주님이 편할 마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당신의 실자리를 빼앗았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 숲에 누가 살겠어요? 다 찔리고 아픈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로 가득 찬 사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얼마나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3, 40명 단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해도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진은 어떤 거예요? 잘 못 나온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잘 나왔냐고. 내가 못 나왔는데.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나왔어도 나만 잘 나왔으면 뭐라고 하죠? 진짜 잘 나왔다고. 아이고, 이 사진은 간직해야 되겠다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보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번 주일에도 새가족 수료식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많이 해요. 거기는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니까, 엄청 많이 등록하니까 새가족 스태프들만 해도 막 30명, 20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눈을 감았어. 새가족 스태프 중에 어떤 분은 눈을 감았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사진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눈 감아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다른 분들은 다 잘났다 그래.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우리 새가족 부실에다가 딱 걸었으면 좋겠다고, 기념으로.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얼마나 고집을 부르시는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 이후에도 이제 이 22장 말씀 10절 이후에도 보면 사울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그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사는지 보면은 그 마음 속에 뭐 붙들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똑같이 같은 에셀나무 밑에 있거든.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역경을 돌파해 가는 그 믿음이 있는데, 사울 왕은요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속에요 칼만 붙들고 있어. 자기 손에 칼만 붙들고 있어.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과연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서 집이 뭡니까? 집에서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어디가 내 마음의 중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 마음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니?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